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제가 주보해내는 그 표현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샘이 솟을 것이다. 광야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가 아니고 광야가 연못이 되고 광야가 꽃이 된다. 광야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광야가 꽃같이 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뭇 다르지요. 이러한 약속은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우리가 어떤 깨우침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겪는 우리의 조건이 통째로 그 본질과 그 내용이 전부가 바꿔져서 영광되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는 사실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대신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자책하고 절망적인 우리가 그런 영광의 그 덩어리, 영광 자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너무 나가는 기대와 그 상상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설교 1941년에 행한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가 영광 자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광을 보상으로 받아 소유하거나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우리 존재가, 우리 자체가 영광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약속은 그 앞에 34장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속에서 동등하게 사실은 증언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지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우리 알 수 없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피로 가득할 세상, 역사, 하나님의 진노로 끝날 너무나 충분히 진노하심을 펼치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만족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야여 땅이 기름지는, 말이 안 되는 기름진 악취를, 사체의 악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이 역사입니다. 왜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이미 역사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마다 그리고 모든 존재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언제나 너무한 결과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 자리를 가지려면, 누구를 떠밀어내지 않으면, 누구를 분질로 내던지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몰아낼 수 있다면 상대 또한 나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모두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는 세상, 왜? 무엇을 위해? 이전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광야와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리로다. 그게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만족하고를 떠나 하나님이 이 두 사실을 대조하여 로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논조에서 드러났듯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당신의 은혜와 복으로 목적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다. 그 설명을 어디로부터 시작하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르는 인류 역사의 진실, 사망, 절망, 분노, 원통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비전의 설득력과
증거가 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늘 이 질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서 이런 현실을, 이런 역사를 방관하시는가? 아니,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도, 진리도, 가치도, 승리도, 자랑도 있을 수 없다를 실컷 보이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나요?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 없어도 되는, 생각할 필요 없는, 비명을 지를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는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며 하나 더 붙여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비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언제나 안심과 형통이라는 데 묶여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자신을 자책했다가 이 둘 사이에서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소명과 일치하는 것, 그 분명한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에게 줬던 사명이 뭐죠? 누가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너 가라. 가서 눈을 감고 감기고 귀를 막아라. 저들이 듣고 볼까봐 겁난다.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라. 그게 뭐였죠?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이사야에게 주었던 소명의 완성, 성취, 약속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쉽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건만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어렵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하나는 뭐죠? 가시떨기입니다. 야, 이게 뭐 생각이 많으면 쉬운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쉽죠? 이것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보고 듣게 할 그분입니다. 광야가 변하고 사막이 변하는 그것의 구체적 증거입니다. 그 완성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는 다만 쉽게 씨를 뿌렸으나 밭이 반응하지 못해서 결실치 못한 것과 결실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44절에 가면 같은 13장 이 천국 비유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는 겁니까? 보화를 사는 겁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면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과거의 기억의 창고를 가서 두줘요. 비슷한 문제 유형을 찾고 함정과 제가 물컵을 들고 이게 뭐지요? 그러면 컵이요 그러지 않을걸요? 당연히 다 뭐라 그래요? 물이요 그럽니다. 왜 컵이요 그러지 않죠? 컵은 용기입니다. 그릇이죠. 뭘 담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포도주를 담으면 제가 들고 이게 뭐죠? 그러면 분명히 포도주요 그럴 겁니다. 같은 그릇을 양쪽에서 들고 한 사람이 드니까 물이요, 다른 사람이 드니까 포도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블루베리를 담았다고 생각합시다. 들었더니 블루베리요. 그럼 어떤 바보가 왜 똑같은 컵을 들고 하나는 블루베리라 그러고 하나는 물이라 그러지? 생명인가? 생명이라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당신이 메시아며 구원자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약속이며 그 복이며 그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 못 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못 봤죠? 그들은 구원자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애국심을 가진 자일 것이라고 기대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자기네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자기네 민족을 그 힘으로 구원할 줄 알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자 다 분개했습니다. 왜요? 배신감을 느꼈죠. 우리를 구원할 해방자로 기대받은 자가 이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데는 거죠. 기절을 하고 놀란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아버렸죠. 그 역사 아닙니까? 복음서의 기록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감고 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이 가지는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자 우리는 다 아연실색했습니다. 밭에 뿌린 씨들은 그 밭을 바꾸는 겁니다. 꽃이 많은 어떤 언덕길에 오르면 우리는 물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꽃밭이구만. 밭이 아니고 꽃밭. 제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보물섬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실버 선장이 나오는 그가 모셨던 플린트 선장이 그 약탈한 보물들을 어느 무인도에 갖다 감춰놓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가 오랜 세월 후에
어디에 흘러내려와 주인공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보자. 그 소식이 퍼지고 항구에 이제 그 전성기를 지나 뿔뿔이 흩어져 술집에서 살던 그 옛날 플린트를 모셨던 갑판장쯤 되는 실버가 외다리 실버가 이제 그 선원으로 가장하여 들어와 함께 보물섬을 가서 보물을 빼앗기 위하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섬, 보물이 있는 섬. 그래서 그 섬이 보물인 섬. 보물을 담고 있는 섬 정도가 아니라 이름이 보물섬이 되는. 그러니까 씨를 뿌려 그 씨가 그 땅을 밭이 아니라 그 사막이 광야가 백합화같이 필 것. 그러니까 그 그릇과 내용물이 하나를 이루는 우리라는 한계와 못난 것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게 되는 그 정체적 본질이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것과 다르게 만드는 그 이상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서 욥기의 시작에서 이렇게 설정됩니다. 욥은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이게 설정입니다. 근데 고난을 받습니다. 이 본인이 아는 이해로도 말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요, 그가 선하신 분인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고, 그는 유일한 답이 지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라는 답이 안 되니까 지가 죽겠다고 펄펄 뛰는 것이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네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니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찾아와서 희한하게도 답을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욥의 고난을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답을 희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욥이 답을 얻습니다. 그게 42장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만만치 않죠. 우리 우화 중에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하는 예화를 우화라고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어떤 장님은 배를 만져보고 아니다, 그건 넓은 벽이다. 또 하나는 귀를 만져 그건 큰 부채 같다. 코를 만진 사람들은 그거 큰 수돗물 호수 같다. 꼬랑지를 만든 사람들은 야, 굵고 긴 지렁이 같다. 그 부분은 거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우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걸 말한 자나 그 우화를 든 자나 들은 자 모두가 어떤 전제 속에 있냐면 코끼리를 아는 거죠. 코끼리를 본 사람이죠. 그래야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그들의 주장이 뭐가 틀린지를 알죠. 그러나 만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각각의 주장을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될 것은 당연하고, 게다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모두의 견해를 다 수용해서 조합을 해도 코끼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리를 벽에다가 어떻게 수평으로 꽂아야 되는 건지, 옆에 병치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지렁이는 어디로 기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 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요. 보면 그만이죠. 욥에게 준 하나님의 답은 네가 이해하고 네가 만족해야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항복시키고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우박 창고를 봤느냐? 너 악어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나오십니다. 얼마나 순서와 과정이 다른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막막함들이 그냥 다만 억울하고 잘못된 그 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수나 어떤 못남이나 어떤 바보짓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허락한 무한한 자유와 선택의 기회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데 대하여 왜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을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말고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불만, 여러분의 후회, 그게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욥이 지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요기하는 겁니다. 티끌과 죄, 그가 당한 오해, 그의 원망, 지금의 상처, 비참함,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 죽고 이 모든 것 다 괜찮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게 제랄드 시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속에서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갔다 오던 자기 식구가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술에 만취한 어떤 엉터리 같은 인생이 자기 차를 받아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 애 둘이 죽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의심, 무슨 분노에 사로잡혔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귀한 우리 집 식구를 저 바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그를 2년간 붙잡죠. 아니, 평생을 붙잡습니다. 그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그 일어난 일은 참혹한 것이었지만 그걸로 인하여 나에게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그것은 마치 소품에 불과해 보인다. 그 엄청난 비극이 소편에 불과해 보인다. 소품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 엄청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일들, 인류 역사가 만드는 비극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증거를 삼아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있는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참으로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백합화가 피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백합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지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주어지는 것 이상으로 환난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환난을 겪은 우리 한 사람을 꾸중할 때는 저건 바보 정도가 아니야. 바보 그 자체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 고통 그 자체가 영광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이 예수에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는 창조주요 심판자이면서 구세주로 오십니다. 우리 옆에 오십니다. 우리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설명하는 어떤 정성이나 비장함 같은 걸로 묘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징징대지 마십시오. 그 무슨 무식한 짓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져서 겁나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렇죠? 져도 된다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근데 목사님은 인상을 쓰고 그랬어요. 진정성을 가져서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1절 366페이지 신약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을 위하여 무릇 고난이 그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무릇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이사야 오늘 읽은 35장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니 일어서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다친 다리 질질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멋지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보다 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고 주께서 사신 것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길을 걷는 자 되었으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위대함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자리와 조건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을 제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지위와 운명을 기억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